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그런 제목,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의 본질로 볼 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부터 4절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어리석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이유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좀 둘러봤더니 몇 명이나 있더라? 하나도 없더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떡을 그렇게 자주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통탄합니다. 또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어떤지를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또 어떤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질이 어떻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의 어떤 추종자 내지는 사단의 어떤 죄악의 흐름들을 본능상 본질상 생리적인 모든 우리의 습성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간혹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다니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죽지 못해 살겠다고, 오늘 날씨 탓하지 마시고, 엄한 탓하지 마시고, 예? 정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충만한데, 우리 마음에 우울함이 있다든지 부족함이 있다든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행복이 좀 없는 것 같다면, 뭔가 내가 처져 있는 느낌이 든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 받고 잘 됐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지금 여러분 사시는 환경과 미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지만 이번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축복받은 분들에게라는 글이 꽤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1. 축복받은 이유에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등에 옷을 걸치며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인구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냉장고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세계 상위 75%보다 더 잘 사는 분들입니다. 냉장고가 하나만 있질 않죠. 냉동고. 낚시하는 분은 몇 개씩 돼요. 그 다음에 은행에 내 어카운트가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의 상위의 부자에 속합니다. 여러분 8% 안에 듭니다. 그건 밸런스가 마이너스인데요. 굴러다니는 동전이 있으니까 8%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디 아픈 데가 없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무수한 사람들에 비하여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인순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송악회 소풍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어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프지 않고 눈 떠서 내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금 아파도 일어나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네 번째,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5억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종교적 탄압을 받는 사람, 억제당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눈치 보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종교는 교회만 아니지만, 기독교만 아니지만 30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러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부모가 살아있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며 축복받은 것입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 부모가 혹시 살아계신다면 그건 정말 흔치 않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아픔을 덜어주는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중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문맹자들보다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20억이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고 우리가 모두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까? 받은 축복이 큽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우울하고,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도 그걸 힘들어한다면 그거는 정말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큽니까? 성경에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런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적어도 고난의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큼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3번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위험을 감수해내야 됐습니다. 매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맞아 죽는다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매맞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맞아 거의 죽게 됐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죽기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겠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3번씩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정말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은혜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제자 12명 이름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기, 만삭되지 못한 그야말로 칠삭동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자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은혜, 은혜. 얼마나 그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구원의 기쁨이 컸으면 그것을 전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는지. 참된 은혜는 고난을 통과한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뭐라고요? 고난이 많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말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대속적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런 성도로 결론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해진 하나님께로 가는 그 분명한 길을 우리가 포기해 버린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끝까지 견디는 그 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전에 열심히 했어도 소용없어요. 정말 마지막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한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지는 않으시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세월이 흐르면 돈독해져야 되고, 내 남은 날이 더 짧다고 느낄 때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것에 집중해서 살다가 아차 하다 보니까 꼴까닥 했네요. 아차 하다 보니까 그냥 갔어요. 준비할 틈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아니면 내가 널 잘 모르겠다고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이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40년의 광야의 훈련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성경적 표현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광야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교훈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 행군에 우리의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르비딤에 있는지 마라에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 가나안 행군에 나의 갈 길은 지금 문제가 없는지를 깊이 한번 숙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7편 1절부터 쭉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수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악기도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탄식과 슬픔과 아픔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적 아픔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한 이들의 회복됐을 때 그 은혜,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시편 137편의 배경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진 오페라의 한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부코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이탈리아 말인데 나부코라는 단어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이탈리아식으로 표현한 것이 나부코입니다. 이 베르디라는 사람이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인데 이탈리아의 사람인데 이 오페라 곡을 2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와 2 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도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어요. 아내도 자녀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오페라 2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다 실패하고 낭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고난 중에 부른 찬송 시편 137편을 묵상하면서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아픔을 승화시켜서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유명한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1842년 4월 9일 이탈리아의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 곡이 올려집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제3막에 올려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올 때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났을 때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는데 그 기립박수가 몇 분이나 쳤을까요? 우리 그런데 공연 가서 기립박수를 쳐봤자 길어야 3분, 더 길어야 5분입니다. 30분 동안.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요. 그들의 가슴 깊이 그 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곡이고 그 가사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했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회복할 에덴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잠깐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늘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아무리 살기가 편리하고 좋은, 또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깨뜨리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과 재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고달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잃어버린 조국이여, 소중한 추억과 불행한 기억이 있는 곳, 예언의 시인들이 황금 하프를 타던 곳, 왜 버드나무 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가슴속 기억에 다시 잃어버린 불을 붙여 옛 시절 이야기를 들려다오.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을 위해 쓰디쓴 비탄의 노래를 들려다오.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를 청해다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가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주신 말씀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가 넉넉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항상 함께 계시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얼마나 귀중한 용기가 되는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네 번째 은혜,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별이라는 것이 아픕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는 그 아픔을, 가장 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부활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믿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 재림을 약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재림의 약속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다섯 가지 은혜를 날마다 좀 잊지 않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어진다는 게 이건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믿음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믿어져요? 과학과 철학과 어떤 사고방식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문계를 공부한 사람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 자연과학을 공부한 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은 참 어린 시절부터 잘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인 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이 자연과학 쪽에 학문을 한 사람들은요, 가슴으로 와닿질 않는데요, 믿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임하시면 그 막혔던 모든 것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도미노 게임 아시죠? 쭉 블럭을 세워놓고 앞에서 하나 넘어뜨리면 쫙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쫙 풀리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참 힘들지만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과 깨닫게 하시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은혜가 큽니다. 그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네 번째, 부활의 은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마음만 편하자고 믿는 신앙이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마지막 뭐라고요?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허락하신 그 은혜, 이 다섯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누리고 조금 갖고 조금 편하게 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서 갖지 못하고 힘들어도 세상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인류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사실만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다섯 가지 말고도 얼마나 많을까?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많은 은혜들이 얼마나 클까? 쭉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고 남는 장사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미쳤어요? 남는 장사 하셨습니까? 겨우 이러면 어떡합니까? 조금 남았나 보네. 예수 믿고 아주 넉넉히 남으셨습니까? 정말 믿지는 장사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게 다 사기라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공허한 건 뭘 만들어 갖고 지금 이루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아주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고등 사기꾼이라는 거지요. 없는 것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지들끼리 사기치고 서로 속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헛된 세월들 낭비하고 있을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얼마나 많은 것 낭비하고 지냈을까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거라면, 하늘까지 갈 신앙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지금 믿는 내 믿음의 수준과 상황과 형편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작은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우리는 남는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어권 교우들은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는 뭐 다 은퇴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이인순 장로님 말씀드렸죠. 내가 93세입니다. 아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분이 있는데, 호소대학이라고 한국의 충청도에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창립자인 강석규 박사님이 95세 때 결심을 합니다. 65세 때 열심히 살고 정년 퇴직해갖고 자기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편안히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95세가 된 것입니다. 95세가 됐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30년을 더 살 줄 알았다면 그 30년 어떻게 살았을 텐데,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았을 텐데 그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5세 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어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어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짧은 영상이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015년 8월 31일 날 103세의 일기로 이분이 별세하셨습니다. 95세 때 했던 결심 때문에 103세까지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편안한 삶을 꿈꾸십니까? 물론 그러셔야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셨으니까 그렇게도 지내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곳인가?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의 노후에 담겨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은퇴해서 지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95세 강석규 박사님처럼 그 연배 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 93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심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주께 충성하리라, 받은 은혜를 나누리라 하는 귀중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정말 하루하루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